오늘 성경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12절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who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12절부터 13절, 14절까지 who,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답으로 주신 말씀이 여기에 누가 그 말씀으로 쭉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누구나 하나님을 답으로 주세요. 누가 이 세상을 지었고 누가 이 세상을 지금 붙들고 있고 누가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의 통치권을 행사하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의 답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또 하나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가 되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그런데 왜 우상을 섬기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창조주이시라면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지 왜 우상으로 자꾸 빠지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18절 이하의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고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는가. 왜 하나님을 등지고 왜 우상이라고 하는 이 세계 속으로 자꾸 빠져가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27절 이하의 말씀은 다시 이제 이 부분으로 돌아가서 결국 우리의 희망과 우리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니 하나님 바라보아라. 그에게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우리 우여곡절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근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돌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꾸 때를 쓰고, 물론 그런 순간 이해를 다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 삶의 환경과 여건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다. 감추어져 있거나 숨겨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 바라보아라. 그러면서 여기에 그 유명한 구절이 바로 27절 이하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사람이 살다가 보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다음에 뭐 약해서 그냥 연약한 상태로 있고, 그것이 이제 인간의 모습인데, 그런 속에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희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뭔가 그 복의 근원을 삼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끝까지 그 인생을 책임지신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하나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깨닫는 게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죠? 사울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이고요. 세 번째는요 솔로몬이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면서 너무 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그 약속이 아들대에 가서 전반전은 그 약속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가 되어져 있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솔로몬은 아버지가 받은 그 엄청난 언약의 약속의 그 그릇을 다 깨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나도 예수 잘 믿고 나도 복을 받지만 우리 후손들도 예수 잘 믿고 그 복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복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아버지가 받았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자기 대해서 사실 별로 그렇게 잘 지켜가지를 못하게 됐죠. 그래서 결국 이제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북쪽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남쪽에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로 그렇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시작했던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고, 유다는 누구냐면 르호보암이에요. 이름이 이제 거의 비슷하죠. 보암으로 끝나는데 여로보암, 르호보암. 그래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19대 19명의 왕을 배출을 해요. 그래서 호세아라고 하는 왕까지 갑니다. 여러분, 이제 선지자 중에 호세아가 있잖아요. 그 호세아하고 이 북이스라엘의 왕 호세아하고 이름이 같아요. 성경 읽으시다 보면은 이름이 같은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이 북쪽 이스라엘에 있었던 왕하고 남쪽 유다에 있었던 왕하고 이름이 같은 경우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닥에 잡혀지지 않으면 상당히 복잡해요. 이게
누군가, 이게 지금 무엇을 말하는가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호세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입니다.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때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BC 722년입니다.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을 해서 모두 몇 명의 왕을 배출을 하느냐면 20명의 왕을 배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왕인데, 이때가 이제 BC 586년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해서 남쪽의 유다가 끝납니다. 끝나는데, 이게 지금 열왕기상이나 역대상하나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취급하고 있는 그 역사의 그 관점을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한 가지 꼭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왕들을 쭉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면서 보시면은요, 북쪽의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이 19명의 왕이 나와서 통치를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왕들이 제대로 통치를 한 왕이 하나도 없어요. 어쩜 그렇게 나라꼴이 이럴까 싶을 정도. 아니, 어떻게 하다가 보면은 좋은 사람도 나오고, 그러다 나쁜 사람도 나오고, 뭐 그런 것은 이해를 하지만은, 어떻게 돼서 한결같이 이게 722년 이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할 때까지 제대로 된 통치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북쪽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이에요.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 이게 이제 7대 왕입니다.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가장 악한 왕으로 성경에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이 역사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를 하시느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더라,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로보암이 바로 이 첫 번 시작했던 왕이잖아요. 그럼 여로보암이 뭘 잘못했길래? 그래서 뭐든지 첫 단추가 참 중요합니다. 하루 시작할 때 해도 첫날이 중요하고, 첫 시간이 중요하고, 첫 마음이 중요하고, 뭐든지 그래서 초심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 이 왕의 기초토를 왔던 여로보암, 이 사람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가? 결정적인 잘못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북쪽의 이스라엘 사마리아, 그 당시에는 디르사라고 하는 곳이 수도였어요. 디르사, 그 다음에 나중에 사마리아 그쪽으로 수도를 옮기는데, 그쪽 지역에 자기 나라를 건설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자기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 그쪽으로 모든 자기 백성이 가서 예배를 드리면 자기 국민들의 생각과 통치권이 약화되리라,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뭘 했는가? 단하고 베델 두 장소에 금으로 만든 금송아지 제단을 쌓았어요.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로 나라를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통치력이 약하고 무슨 정치 철학이 잘못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가하는 기준은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길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세상이 보는 것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여로보암이 결정적으로 실수를 한 것인데, 이게 일때부터 그런 식으로 나오다가 보니까 나라가 망할 때까지 계속 그 길을 떠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이 세계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우상만 찾고 섬기는. 그러다가 피크를 잃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이에요. 아합이라는 사람이 바로 피크를 칩니다. 이 사람이 22년 동안 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어느 정도였냐면, 바로 가장 중요한 사마리아, 그 이제 수도를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겼으니까 그 수도 바로 거기에다가 가장 멋지게 세워진 제단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목상, 이게 다 우상이거든요. 우상 섬기는 그것을 크게 화려하게 그렇게 지어놓고 나라 전체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의 그 길로 가도록 왕이 앞장서서 그 일을 한 것이 아합이에요.
열왕기상을 읽으시다 보면은 아합이 열왕기상 16장에서 22장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하나님은 이 열왕기상은 아합의 이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춥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을 아합에게 할애를 하면서 이 아합에 대한 그의 통치 철학과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그런 내용들을 쭉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 주목하는 것은 왜 그렇게 아합이 7대 아합 이 사람이 통치하던 22년을 그렇게 주목해서 열왕기상이 기록을 하고 있는가?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참 독특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우상을 많이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들이면서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가장 타락이 극에 달했던 그 시절에 누구를 하나님이 보내셨느냐면 엘리야를 보냅니다. 엘리야가 나왔고 그리고 엘리사가 나왔고. 근데 엘리야, 엘리사를 보시면은요 능력의 종입니다. 가장 악한 왕이 통치하고 있던 그 시절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참 중요한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쪽의 유다를 보면, 유다는 이제 20명의 왕이 있습니다만은 20명의 왕 가운데 물론 유다도 한 2명 정도는 아주 악한 왕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은 52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는데, 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하면서 별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보이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쪽 유다는 참 묘하게 솔로몬의 어떤 이 영적 대를 이어가는 중에, 여기가 숫자적으로는 북쪽 이스라엘이 10개 지파가 모아졌거든요. 숫자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남쪽의 유다의 지파는 2개 지파밖에,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 이 2 지파밖에 처음에 시작이 안 됐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됐는데, 숫자적으로 보면 이쪽에 훨씬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남쪽의 유다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의 역사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담아 주실 만한 그런 영적 요소를 갖추지 않으면 복이 떠나는 거예요. 숫자가 작아도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그쪽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복의 약속의 통로가 그쪽으로 이렇게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쪽의 유다의 역사를 보면은 참 좋은 왕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이쪽에서는 북쪽 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안 나왔어요. 근데 이 남쪽 유다에서는 참 좋은 왕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 이제 아달랴라고 하는 왕, 아마샤라고 하는 왕, 우시야라고 하는 왕, 요담, 그리고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이런 왕들. 자, 시작. 7명이요. 7명의 왕. 7명의 왕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칭찬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왕 하나님 앞에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을 받는 목사로 목회를 해야 본인도 축복이고 그 목사의 지도력과 영향력을 받는 교인들도 축복이고. 근데 이게 마지막 뒤끝이 중요하다, 그 생각을 늘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설교는 이런 식으로 설교합니다마는 마지막 설교는 몸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목사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 설교를 남기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만한 그 믿음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복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남쪽 유다에서는 그렇게 좋은 왕들도 등장을 해요. 그게 왜 그러는가? 누구를 바라보니까?
하나님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딱 서 있으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좋은 하나님의 왕들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마지막 이제 너무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이사야 성경에서 이 부분은 익히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서 야고보 어찌하여 왜 자꾸 이 우상 문제를 왜 그렇게 중요하게 성경이 다루고 있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우상 속에 싹 빠져 들어가면 첫째로 뭐가 되는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게 우상의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두 번째, 우상에 빠지면 사람을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사람의 인격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세 번째로, 우상에 빠지면 뭐가 되는가? 완전히 죄의 원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거기 아스타로 또는 아세라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그 다음에 아데미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이게 지금 그 고대 근동사회에서 있었던 그 우상의 뿌리가 어디까지 가냐면 로마의 신화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익히 우리가 제우스라든지 비너스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 모든 신의 근거가 고대 근동사회 성경에서 나오는 그 우상들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데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이제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것의 뿌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풍요의 여신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우상들인데, 그걸 딱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한 가지만 예로 들어드릴게요. 그 이제 거기 가면은 그 큰 신전을 이렇게 세워놓고 여자는 반드시 결혼하기 전에 그 신전 앞에서 어떤 남자이든지 한 번 정도 성적 관계를 맺어야 그 다음에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게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행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자분들이 쭉 가서 그 앞에 이렇게 있는데 좀 이렇게 남자들이 참교해요. 과거나 지금이나 좀 이렇게 잘 빠지고 예쁘고 그럼 빨리 골라서 하고 이제 이 여자가 집으로 가서 결혼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계속 거기 앉아 있어야 돼. 누군가 나를 데려다가 하룻밤을 자주어야, 그리고 집으로 가서 가정생활을 하고 시집을 가는데 누구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으니까 늘 거기 앉아서 그것이 신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안적 요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단이 왜 무서운 줄 알아요?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인생 자체를 파괴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깔아 뭉개고 가정을 완전히 흔들어 버리고 경제적인 활동이고 뭐고 할 거 없이 그렇게 그냥 사람을 죽음의 길로 몰고 가는 그런 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단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몸서리치도록 하나님이 정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상 이 문제예요. 그러면서 오늘 27절에 야고바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세요. 어찌하여 말하며, 이 말은 네가 어찌해서 나에게 불평하느냐, 컴플레인 하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네가 어찌해서 내 길 하나님 앞에 숨겨졌고 내 송사 하나님께서 벗어난다느냐. 이 살면서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지금 힘든 상황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내 곁을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이 이제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근데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분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시나니. 그러면서 뭐냐면 그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그 속에서 좌절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지금 견딜 수 없는 큰 문제가 내 인생 속에 지금 나를 짓누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별 효과가 없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것도 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악한 영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에요. 지나놓고 나서 보면은 그 고난스러운 그 순간도 내 인생에 필요했던 순간이에요. 이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에게 희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에게 어떤 꿈의 바탕을 삼고 있는 사람,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을 해주시게 될 것이고, 또 하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 쓰시게 될 것이고, 새들이 날아가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새들이 막 하늘을 날아갈 때 첫째는 날개를 막 퍼덕이는, 그래서 허밍버드라고 하는 조그마한 새가 있어요. 조그마한, 그 허밍버드라고 하는 새는 날개짓을 1초에 70번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막 하니까는요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서 그런 새들은 오래 날지를 못해요. 너무 피곤하니까 막 해야 되니까.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이게요 1초에 70번. 이거 어떻게 사람이 오랫동안 이거 해요? 그런 것처럼 나 혼자 힘으로 막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게 필요하기도 하겠죠. 근데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두 번째로 새가 하늘을 나를 때 어떻게 하냐면 날갯짓을 이렇게 활공을 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는 새가 있습니다. 약간 좀 큰 새들이에요. 근데 이 큰 새들도 날갯을 활공을 하면서 날갯짓을 하고 하늘을 날아도 이것도 그렇게 오랫동안 날지를 못해요. 왜? 이 근육 자체가 그렇게 오랫동안 날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지를 않아요. 세 번째로 무슨 새가 있느냐면 독수리 같은 게 있습니다. 기류를 타요. 이게 공중에는 기류가 막 흐르고 있잖아요. 바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거기에서 날씨의 변화가 생기잖아요. 이제 오늘 저녁부터 비가 오고 내일 다시 비가 오고, 그 다음에 시베리아 저쪽에서 찬 공기가 막 이렇게 밀려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기온이 이제 저녁에 한 7도 정도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기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기류가 확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기류를 독수리는 타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을 이용해서. 그래서 독수리는 그 긴 이 날개를 가지고 방향만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힘이 안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쪽으로 쫙 가고, 올라가고 싶으면 싹 하면 쫙 밀으니까 쫙 올라가고, 내려가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어쩌다 이 기류를 타. 그래서 독수리는 한 번 날개 시작하면 6,400km를 좀 놀래 보셔요. 6,400km를 한 번도 안 쉬고 날아가는 거예요. 기류를 타니까. 우리가 성령의 기류를 타면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은혜의 기류를 타면 믿음 생활이 힘들지 않다 그 말이에요. 말씀의 기류를 타면 말씀이 꿀맛처럼, 와 그렇구나, 그 말씀을 먹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 때도 필요하고, 그러나 그것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에게 희망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힘과 도움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1970년 아리따운 백인 여성이 흑인에게 덮쳐서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참 불행하게도 그 순간 그 한 번의 실수가 임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갑자기 이 백인 17살 먹은 이 여성이 배가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애 지우고 별 저기를 다 하는데, 그때 이 백인 여성 마음속으로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것도 생명인데,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너무 막 그렇게 윽박을 지르고 막 힘들게 하니까 결국 집을 나왔는데, 그 짓을 했던 흑인은 도망가 버리고,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혼자 17살 먹은 이 여성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요? 힘들죠. 그래서 막 힘들고 고난스럽게 그렇게 살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집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거기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 과정을 잘 이게 극복을 해나가면서 애가 이제 점점 불러오니까 애기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요. 애기 이름 뭐라고 지었느냐? 이스라엘이라고 지었어요. 의도치 않는 생명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 너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과 괴로워 이기는 영적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아기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이름을 짓고 그 아이를 낳아서 길르는데 참 여러분, 한 여성의 눈물과 기도가 자식의 인생을 그렇게 반듯하게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970년이었으니까 벌써 세월이 흘렀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미국에서 무슨 일을 하면 그 아들이 자녀가 무슨 일을 하냐면 미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가셔서 이러면 이스라엘 휴톤이라고 하는 이름을 한번 쳐보세요. 그 복음성가가 가슴 속에 진한 감동으로 줍니다. 이스라엘 휴톤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참 묘해요. 살다가 보면 애기치 않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지만은 하나님에게 희망을 둔, 여기 앙망이라는 말은 그 뜻이에요. 하나님에게 희망을 두어라. Hope in the Lord.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는 것을 앙망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앙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속에서 다시 새 힘을 주신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